부모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고 또 자녀를 볼 때 또 나의 모습이 그 자녀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너희 아빠와 너희 엄마 붕어빵이다라고 얘기하면 부모들의 마음은 한편으로 안심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자녀가 나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내가 너로 인하여 내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한국연랩에서 종교 인구 분포와 현황이라는 그것을 서로 조사한 것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사 항목 중에 호감 있는 종교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어찌 보면 종교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의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종교인들에게 향한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뢰도가 비록 높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던지는 무언의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 바로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이죠. 나는 엉망이지만 너는 선한 모습이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이지만 너는 나보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 말은 한편으로 역설적인 말이기도 하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진지한 희망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부정해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거룩함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불의함에 불구하고도 다른 사람들 삶 속에 그 속에서 의라는 것을 보고 싶어 너무나도 원하는 그런 의와 거룩함에 대한 진지한 그런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공부를 못한다고 막 우리가 화내지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어렸을 때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 자녀에 대한 그러한 욕망과 그 꿈만 그렇게 가득해서 그 자녀를 계속 보니까 그 자녀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고 그 자녀는 그 기대치를 해나가지 못함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의 기대치들이 여러분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똑같은 모습인 거죠.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 리스트를 쭉 뽑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범죄를 쭉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3장에 와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기대를 가져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대를 만족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또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다시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정죄된 사람들이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과연 우리 안에 있기는 할까요?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좀 고백하고 좀 들여다봐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절망을 보고 그래 그렇게 너희들 죄인으로 살아보니까 어때? 너희들 심판 때 한번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 한번 지켜봐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위축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세상 가운데 가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볼품 없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애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절절히 묻어져 있는 거죠. 바울 사도도 동일해요.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 질문 앞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이야.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어떠하든지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나아가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가 좀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죄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특별한 난제들을 해결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이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이루어 갈 때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율법을 펼쳤는데 아무도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찾기 시작한 거죠. 율법을 행해야만 산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에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싶었는데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선을 행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역효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삶 가운데도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가까이 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우리 안에 죄의식이 있잖아요. 죄책감이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지 가는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죄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이제는 죄가 다가온 거예요. 아, 이게 죄로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하려고 노력했겠죠. 우리와 똑같이.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쓰면 예를 쓸수록 그것이 못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여실히 우리의 연약함만 더 절절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도덕적인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아,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를 너무 행복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좀 더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여실히 우리 안에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는, 완벽하게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더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 아래에 서본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지만,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야지만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했습니까?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면 칭찬하고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부모님이 선을 행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나는 그 부모를 만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빨래가 떨어지면 주워서 엄마 빨래 떨어졌어요. 엄마가 밥을 먹고 나면 상을 깨끗이 치우고, 밥 한 톨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떨어진 밥도 집어 먹으면서 우리는 그 부모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리고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완벽하시나요? 부모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나요? 그런데 더 크고 완벽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가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가르쳐서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거울과 같다라고. 율법을 보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오늘 예배당까지 오기까지 거울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밥을 먹고 나면 여전히 우리는 거울을 꺼내서 보거나 거울 앞에 가서 이를 착 벌리면서 이빨에 끼어진 것을 막 그려내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수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몰라요. 머리가 흐트러졌든지 어쩌든지. 그래서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착각하나요? 머리도 잘 좋아졌을 거야. 이끼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리 해도 치장을 잘 했을 거야. 그리고 밖에 나가죠. 그런데 왠지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들. 왜? 거울을 못 봤거든요. 나를 다시 한번 점검을 못 해봤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수치를 알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비추어 본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우리는 계속 짐과 같이 기독인처럼 메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보면서 태양아, 나 너를 사랑해. 그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짐을 그냥 덜어내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그냥 싹 지워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너무 편하잖아요.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렇죠? 율법이 없으니 우리는 죄를 모르고, 그러니까 마냥 우리는 잘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 같은 죄 짓기 전에, 불순종하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이 포기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그 흠없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그 율법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율법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난제는 뭘까요? 첫 번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순적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들의 죄에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죄인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너는 죄를 지었지만 죄가 없어. 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선고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판결할게. 너는 죄 없는 걸로 하자. 그냥 죄를 지어도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할게 라고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죠. 존 스토프가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안에 율법을 어기고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서운 아버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잖아요. 아버지 얼굴만 보잖아요. 아버지의 감정과 아버지의 기분을 살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결정하잖아요. 그러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 저는 누워 있다가도 밑에서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 아버지와 어머니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총알같이 일어나서 책상 앞에 딱 앉습니다. 그게 저의 습관이었어요. 습관. 부모님이 그래야 행복했으니까, 즐거웠으니까요. 그리고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올라오면서 공부하고 있네? 밤늦게까지 예쁘다. 그러면서 돈을 하나 더 주면 너무 좋았지. 그의 모습이에요. 그의 모습. 어떻게 해서든 조금의 아버지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도 용납하지 않는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의하시는데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심에 대한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쉽게 결정했을 거라고, 쉽게 하나님은 선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과 부딪히는 이 난제들을 하나님이 풀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의 고뇌가 묻어져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잘못했을 때 그 자녀를 보면서 그래, 괜찮아, 덮어, 없었던 걸로 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녀가 학용품을 가게 가서 뭔가를 하나를 훔쳐갖고 왔는데 에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부모로서 그 마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찾은 답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심하면서 찾은 법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을 만족시키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완전한 성립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 성립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관과하셨다라는 것은 고의로 못 본 척하고 넘겨도 자신의 의로우심에 전혀 어렵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의로움도 증명하고
죄인도 의로운 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한 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한 의. 새롭게 하나님이 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이 되지 않는 그 길, 그 새로운 길, 그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이제는이라는 이 제목 안에 원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이 접속사 그러나가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것과 대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그 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길 복음입니다. 구약의 시대가 종결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 옛 언약이 패하고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으니라. 공평하심이에요. 공의로우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새로운 의가 탄생하게 되는 이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처절하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열으신 새로운 의의 길, 바로 그 복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얼굴을 들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안에 선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안에 보여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모든 이들에게 펼쳐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떠나 새롭게 율법 외에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의,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그러한 믿음의 구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